그림 하나를 보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초상하지요? 네. 살바도르 문디라고 하는 라틴어로 살바도르는 예수, 문디는 세상, 세상의 예수라는 그림인데 1907년 경매 역사상 제일 비싼 가격 6,500억에 팔린 그림입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6조 정도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돈 있으면 한번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반전, 오늘 이야기가 반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전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개되어 오던 역사나 사실이나 이야기가 뒤집히면서 보던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have a twist, 꼬였다, 바뀌었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가치로 6조 원. 한번 반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그림을 사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6조 원이나 들여서, 물론 돈도 없지만 6조 원을 드리고 산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여기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6조 원은 없지만 6,500억도 없고 6억도 없고 6천만 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귀한 예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6조, 더 60억 조보다 더 귀한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받게 되었다. 오늘 그 에스더서 6장은 우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연은 없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해 가신다. 그리고는 7장에서는 이 우연의 이야기에서 반전의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위대한 반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 위대한 반전의 다른 이름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전처럼 보이지만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지금도 여호와 샬롬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 속에서 우리 질문을 좀 찾아봅시다. 먼저 왜 하나님은 그러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오늘 에스더서를 쭉 보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치입니다. 조금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21번 정도 보통 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잔치. 그리고 오늘 또다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잔치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이 아수르의 왕이 좋아도 술, 나빠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잔치의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왕비의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너무 좋아했죠. 첫 번째 잔치, 그리고 두 번째 잔치 속에 그는 너무 기뻐서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뻐하는 그 잔치의 그날이 하만에게는 제삿날이 되고 맙니다. 잔치하는 바로 그날, 그가 가장 기뻐했던 그날, 초청받는 그날, 그는 거기서 나무에 달려,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 그의 제삿날이 되고 말지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반전의 갑작스러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반전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잔칫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면서 야, 하만이 잔칫날 주거 제삿날이 되었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치밀하게 보호하시는가를 이 반전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반전을 일으키시는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참 준비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이 본문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6장에서 보니까 에스더를 어떻게 부르냐면 왕이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장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나 한번 찾아보시죠.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6장이었습니다. 7장, 왕후 에스더가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가 달라졌죠? 그대가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전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중요한 그 은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하수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하수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치유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하수로의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와스티로부터 거절당했죠. 아내를 사랑했는데 물론 폐위시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내로부터 거절당했어요. 잔치에 오라고 그럴 때 안 왔다고요. 그리고 폐위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한 번 청합니다. 두 번째 청합니다. 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나는 왕인 당신의 마음에 복종하겠습니다. 횡간으로는 그냥 지나가지만 상처 입은 이 아하수로의 입장에서는 이 에스더의 배려가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에스더가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인데 왕후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아내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상처가 치유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다. 오늘 그 질문 속에서 오늘 왕 아하수로에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패했죠.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죠. 그 마음속에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만한 넉넉한 마음을 여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를 치유해주고 심리적으로도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마침내 이 에스더의 요청을 응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내 우리 가족들 전도, 태신자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저 앞에 눈앞에 보이고 있는 청년주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러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를 지으려고 시작도 못 한답니다. 이게 건설사에서 그 설계비나 이런 건축 계획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요? 언제 자재가 오를지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도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욱박질르고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시냐?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정서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상사나 아랫사람들도 참 저 사람이 여기 있어서 우리 사무실이 참 너무 좋다. 오늘 이 에스더에게는 상처받은 이 아하수에를 향한 정서적이고 그리고 또 심리적인 치유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듯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에스더는요 아주 이성적으로 설득도 잘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나와서 네 소원이 뭐냐? 왕이여 나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우리들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미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조서를 내려서 본인도 난처한데 이성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제가 왕에게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는 건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사람도 죽고 국가가 어려운데 국가 재정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북한에 그 철문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죠. 돈도 받아오고 정보도 가져오고 기술도 가져오는 거예요. 총알 바지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역사는 바꾸자 못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요, 정말 그 백성들을 자기의 그 야욕을 위해서 말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왕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왕이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차라리 노예로 팔면 몇십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왕에게 큰 유익이 되겠지만 하만이 자기한테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왕의 재산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의 당신의 종들이고 백성이고, 그리고 팔지도 않고 다 죽인다는 거 왕에게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이 이성적인 접근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드렸죠. 에스더서는 역사 이야기인데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줄거리가 그 메시지가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7장이 오면서 남의 말 듣다 속고 아부하는 사람에게 넘어졌던 이 아하수에로가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치유받고 심리적으로 치유받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가 아주 강력하게 누가 감히 이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중요해요. 한 여인이, 고아 출신의 여인이 한 민족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상계동과 오늘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반전을 일으키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가? 우리 평화교회는 잘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말하자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면 나 죽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더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하나님이 내가 왕비가 된 건 나를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에스더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되죠. D.A. 칼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주석한 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양립병행론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사람과 동행하기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에스더는 준비되어져 갔고 그 준비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한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어제도 우리 교사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한 150명 모였는데 감사한 건 그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뭐 중간에 반대가 많았고 안 모인다, 안 된다, 누가 첫 해부터 안 모인다, 누가 모이겠느냐, 6월 6일 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60명씩 모입니다.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강사님이 아주 김관선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은혜롭고 크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시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예. 아니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네요. 한 노예에.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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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자기 노예 가면 30명, 40명 이렇게 모인다. 160명이 모였어요. 16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처음에는 1박 2일로 했어요. 자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통해서 에스더 하나 키워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 많이 했는데 에스더 하나, 모르드게 하나 키워내지 못했어요. 다니엘 하나 키워내지 못했어요.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양육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자신을 이제 기꺼이 그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반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실까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위대한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에스더의 고백이지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번역대로 하자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자 에스더가 대답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 이 악한 하만이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 뿐만 아니라 왕의 2인자예요. 그리고 왕이 이미 이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을 왕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왕을 속였는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악한 하만이니,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시대의 차별금지법,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 서로 존중하는 게 맞다. 그런데 구원받은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불교도 좋은 윤리적인 교훈들을 줍니다. 불교도 윤리적인 교훈이 있어요. 무슬림에도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천국에 갈 길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죄는 죄고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죠. 물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되 악은 악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아이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아니 이제는 뭐 간통법도 없어지고, 너희들이 감정을 따라 너희들이 좋아하면 뭐 그냥 바람 펴도 괜찮아. 성경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여러분 그러면 그거 박수 쳐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참 잘한다. 네가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귓방망이를 두드려서라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가정을 지켜, 자녀를 지켜 하지 않겠습니까?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의 교훈입니다.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역사의 반전을 시작하시는가? 준비된 사람,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람, 또 하나는 오늘 에스더가 헌신할 때입니다. 왕 앞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하만을 청하고 그 앞에서 얘기했죠. 나와. 이 민족을 하만이 다 멸하려고 하는데 왕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습니다. 어떤 개입이 있냐면, 자, 하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막 선포하고 나니까 왕이 화가 났죠. 그리고는 왕이 후궁으로 갑니다. 왕궁 뒤뜰로 가서 생각을 하죠. 왜?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왜 골치 아프냐면
분명히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에스더 한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지금 유대인이에요? 에스더가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와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가 유대인을 죽이면 왕비도 죽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치밀하죠. 이 아수르가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해요? 에스더를 왕비라고 말해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역사 헤로도투스의 글에 보면 당시의 왕의 가족을 죽이는 건 반란이었다는 거예요. 더더욱 왕비를, 첩도 아니고 왕비를 죽인다는 건 왕에 대한 반란이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주 이놈이 나를 속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 왕이 분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여기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는 재미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아수르가 똑똑해졌죠? 멍한 친구였어요. 잘 속고 말이죠. 엉뚱한, 사랑하는 마누라도 남말 잘못 듣고 쫓겨나고, 그 옆에 있는 지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 아예 나무에 달기 전에 말을 해서 하만 건드리지 말라 그래. 이제 하만이 말이죠, 모르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이제는 왕의 마음 돌이키니까 그때 가서 너 큰일 났다, 네가 엎드려지리라 말이죠. 네 목이 전쟁에 실패한 왕처럼 밟히게 되리라 말이죠. 그렇게 잘 속아왔던 이 아수르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똑똑해집니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하나님의 반전을 보세요. 돌아왔는데 에스더도 그렇게 꾸민 거 아니고 왕도 꾸민 거 아니에요. 하만도 세 사람이 식사하고 있다가 왕이 어디 갔어요? 생각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둘이 남았는데 하만의 입장에선 살려면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에스더를 움직여야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자, 당시에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의 법에 보면 어떤 남자도, 내시를 제외한 어떤 남자도 왕비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형입니다. 어떤 남자도, 내시를 제외한 남자도 왕비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땐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7보 이상을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해석하는 그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은 심지어는 뭐 발을 붙잡아줬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까지는 안 했겠지만 가까이 가서 엎드린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왕이 돌아왔어요. 참 재밌죠, 이게 이야기가.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만을 처단할? 근데 그 생각이 필요가 없어. 왜? 딱 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한심했던 이 아수르가 딱 그 광경을 뭐라 그래? 네가 이제 왕후까지 간 거야. 그러나 옆에 있던 내시가 바로 머리에 얼굴을 씌워요, 천을. 그 말은 뭐예요? 사형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나무에 달아서 이 하만을 그날 처형합니다. 하만을 처형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 역사가는 그렇게 말하대요. 당시 페르시아가 나무에 달았다는 말은 학문으로부터 이 목적으로 나무 꼬쟁이를 끼워서 사람을 매다는 처형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성경이 쓰진 않지만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역사를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반전의 역사를, 그 백성을 지키시려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그렇지만 뒤에 칼세는 말처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할렐루야, 고백하고 결단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살려고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무릎 꿇음이 그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스더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한 분께. 역사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연 속에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분명한 반전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염두에 둘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일을 위해 반전과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기적을 이루시지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반전이 필요하고 교회적인 반전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또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반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믿는 가족들이 너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돌아오겠다고요?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반전이 필요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 선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악을 향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반전되어서 우리도 반전의 결단을 개입하십니다.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싸구려 은혜만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반전하지 않을 때 절대로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 섬김을 위하여, 에스더가 자기 정체성이 바뀌잖아요. 이젠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좋겠다, 헌신을 하지만 의미도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저 내가 세상에 가는데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려가겠다, 주님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라. 우리를 구원할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는 길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셨습니다. 영광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려도, 사탄이 시험해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평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도 초라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루하루 목숨을 구걸하며 사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설득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침체, 이제는 쇠퇴, 그리고는 가끔 국민일보 보면 30년 후에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30년 후에 교회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어제 컨퍼런스도 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에스더 하나면 충분하다. 문제는 한 사람, 믿음의 헌신자, 믿음의 고백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 하나가 없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그 에스더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살바도르 문디, 그거 6조 주고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반전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이니까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야기는 창조성도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도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동네에 왔어요. 물론 뭐 1000년 전 사람이지만 왔어요. 근데 왔는데 150년 전 사람이지만 그 거성문구, 제가 전도대상자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 문방구인데 3,000원짜리 붓을 샀어요. 그리고는 뭐 잉크를 몇 개 샀어요. 그리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평화교회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얼마쯤 갈 것 같으세요? 최소한도 수십억 가겠죠. 누가 그렸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에 갖다 황소의 뿔 만들어서 하자, 그게 경매에서 수십억에 팔렸어요. 그 우리 돈으로 하면 10,000원도 안 되는 자전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중요한 것 있습니다. 피카소가 만들고 피카소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카소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버려지고 무너진 문화인 것 같지만 거기도 희망이 있다. 뭐 3,000원짜리 붓, 2,000원짜리 붓 상관없어요. 1,000원짜리 붓, 그 손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손에 들렸다면 그 뭐 물감이고 잉크고 그게 아무리 싸그려도 그건 수십억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손에 순종하여 들리겠느냐?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반전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주님의 손에 그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든 붓도 그 그림도 수십억씩 가는데 주님 손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